오늘 수요 예배 성경의 인물 14번째 시간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섯인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어제까지 서울 지역의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번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로 인해서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지금 예배를 다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드보라입니다. 여성으로서 프랑스 10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 있다면은 누구입니까? 잔다르크, 그죠?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위대한 여성 지도자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인적사항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 그 드보라는 그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여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가나안 땅 야빈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드보라. 이 드보라라는 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뭔가 강력한 이름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드보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드보라는 라피돗의 아내입니다. 라피돗의 아내인데, 이 라피돗이라는 뜻은 뭐냐면 횃불, 번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드보라가 오히려 번개, 횃불 이런 이름의 뜻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여선지자, 여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또 에브라임 출신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보면은 여사사인데요. 그런데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면서 여사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의 사사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여사사는 드보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를 살펴본다면은 이 드보라가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예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어떤 재산의 가치로 취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여성은 인구수를 셀 때도 그 카운트를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사회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 선지자 그리고 여자 사사가 나온다는 것, 그것이 예산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여성에 대한 여성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분이나 아니면 어떤 성별 이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선지자이면서 여사사로서 드보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여사사로 40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드보라가 활동할 때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가? 먼저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사사기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실 지금 사사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성경의 인물 공부를 시작한 것을 그 한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사기가 지난 다음부터 성경의 인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성경의 인물을 빼먹었는데 먼저 제일 가까운 사사 시대의 인물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통일 왕국이 시작되기 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옮겨가기 전을 바로 직전을 사사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 시대의 역사를 보면 공통되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평화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침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그렇게 평화가 찾아와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부르시기 위해서 또 심판을 하십니다. 특히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면,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그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인간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길로 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고 구원함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지내다가 또 때로는 좀 타락하고 또는 죄의 길로 갔다,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부르시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다시 또 나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또 내 뜻대로 될 때는 다시 또 내가 원하는 죄의 본성대로 흘러가는 것,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셔서 이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 바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20년간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누구냐?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이 야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야빈은 아마도 이 가나안의 왕의 호칭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0년 전, 지금 이 사사 시대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 그러한 그 전 1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하솔의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솔을 불에 태운 곳이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 바로 그들이 다스렸던 하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후에 이 가나안 야빈, 이 하솔 땅을 지배했었던 이 가나안 야빈이 이번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했으니 얼마나 독이 차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20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런 어떤 군사력을 표현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철병거라는 것은요, 이 말이 앞에서 끌고 그 뒤에서 바퀴 달린 수레 두 사람 정도가 타가지고 달리가는 것, 그것을 철병거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은 병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활이나 창으로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일개조를 이루어서 가는 그것을 철병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현대판 탱크입니다. 탱크. 네. 고대 시대의 전쟁터에 탱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철병거가 없었어요. 다 보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과 탱크와의 싸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병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탱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러한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런 어떻게 보면 통치 또는 그런 학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사로 드보라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BC 1216년경인데요.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드보라, 이 드보라가 에브라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라는 의미가 바로 재판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재판을 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드보라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그러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었다는 것은 그의 지도력이나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드보라가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쟁할 것을 요청하냐면 바락에게 전쟁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 바락은요, 또 누구냐면은 이 바락이라는 뜻이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아까 우리 번개라는 뜻이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랍비돗. 예. 우리 드보라의 남편의 랍비돗이라는 이름도 뭐 번개, 횃불이라는 뜻이고,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도 번개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번개라고 하는 이름들보다 꿀벌이라는 이름을 더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이 바락이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에서 살아가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곳은 레위인의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한 레위인의 성이면서 동시에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를 하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주시고 그 중에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돌보는 일,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또 그 지도하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때 땅은 분배하지 않았지만 레위인들에게 성을 나눠줬습니다. 그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데스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은 이 바락이 납달리 어떤 자손에 속한다기보다는 레위인의 자손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당시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지도자급에 속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떠한 이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제가 어떤 그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인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지도자급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바로 그러한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당시에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이 바락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00명의 병사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락이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약 20년 동안 이 통치를 했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보다는 이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비중 있게 나오는데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이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또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10,000명의 소집된 병사들은 어디에서 진영을 갖추게 되냐면은 말씀해 보면은 다볼산에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이 다볼산은 또 어디냐?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은 다른 산들보다 좀 더 이 올라가는 경사면이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정상 부분은 평탄하기 때문에 그 위에 진을 치고 있으면 적이 그 급경사를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다볼산에다가 이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왜 이 다볼산에다가 진영을 갖추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 중간에 보면은 하얗게 좀 널찍하게 되어 있는 거기가 평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골짜기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 다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볼산 그 위에 산 위에다가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또 산에다가 그럼 진영을 치느냐? 이스라엘의 이게 전법인데요. 이스라엘이 꼭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가능하면은 산에다가 진영을 치고 산에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번 전쟁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병거가 없었어요.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말을 몰고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는 그 병거가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이후부터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고 왕정이 시작되는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이런 병거들을 갖추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병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 병거와 이스라엘 이 보병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일단 가서 진영에 그 산 위에 진영을 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전쟁을 붙게 됐는데요. 어디에서 싸움을 하게 되냐면은 가나안 왕 야빈을 격퇴하게 되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이스라엘 평야에서 싸웁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에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기손강이 직진을 쭉 흐르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흐르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에서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 바락의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왔다라고 사사기 4장 1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에서 내려왔어요. 다볼산에 있어야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내려오면 어디죠? 다볼산에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평야죠. 평지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내려왔느냐? 이때 이 드보라가 이제 내려가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다볼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걸 보고 이 가나안 군사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질러서 다볼산을 향해서 전진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우기 때였습니다. 우기. 아까 말씀드린 기손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기손강이 그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평야가 비가 올 때는 그 기손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대가 다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진흙이 돼 버립니다. 그 진흙이 된 그 땅에서 이 말을 몰고 수레를 끌고 그 안으로다가 진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레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나안 왕 야빈이 여기 그 군사들은 철갑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철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그 진흙밭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거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고요. 그때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이스라엘 평야에서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갔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것이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라 해서 사사기 5장 2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싸운다기보다는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보라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드보라 사사는 바로 사람을 세우고 돕는 사사였다. 다른 12사사 중에 드보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자 사사들인데요. 이 사사들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이제 그러한 영웅 같은 모습이었다면은 이 드보라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다시 말해 바락을 세우고, 그리고 바락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한 지도력과 능력을 주셨고, 그런데 이 드보라의 지도력은 본인이 앞서가서 싸우는 그런 지도력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그를 돕는 바로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이 바락을 불러서 이 바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사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드보라가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로 같이 이 바락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를 돕고 협력하는, 그래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어쩌면은 여성 지도력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좀 뭐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남성들은 좀 이렇게 앞을 향해서 가는 좀 그런 성질이 강하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성품이 좀 더 남자들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이 좀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도 보면은 본인이 앞서간다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서 나가는 것, 여성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드보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사였습니다. 오늘 그 드보라가 그 바락에게 여러 가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4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드보라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바락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은 대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기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또 바락에게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바락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길을 행하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바로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지도력과는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지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위,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이 사람들을 포용하는 힘, 이런 것들을 지도력으로 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깨닫는가, 이것이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지도력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느냐가, 그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지도력의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도력의, 특히나 이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보라는요, 드보라가 바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락이 군사들을 모았고 그 군사들이 가나안 왕 야빈,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아주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 바락을 이 다볼산에서 내려가도록 지시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 드보라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드보라의 노래가 바로 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부분만 살펴보면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여성의 지도력으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중심에 두고 그 뜻을 알기,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 또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세운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간 그런 여성의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리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여성 사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여성, 당시에 이 여성 사사로서 여성 지도력을 발휘한 이 드보라의 모습, 이 드보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지도력,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지도력,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드보라의 모습을 또한 우리들도 닮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나의 함께하는 이들을 세우고 돌보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보라처럼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지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보라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드보라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의 먼저 중심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이들을 세울 수 있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시간에 같이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교우들,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래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인정 걱정되심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산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 모든 문제를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안정화되어서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또한 예배를 모이지 못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 사명을 아버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더 하나님의 일을 찾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코로나 인해서 모든 막혀졌던 일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여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 의심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은 떨어지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간구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풍요로우시고 불쌍히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